산다는 것이 황홀하다라는 책을 쓴 다하라 요네코는요 18살에 열차에 뛰어들어가지고 두 다리와 한 팔을 잃었고요 남은 한 손도 손가락 셋만 남았대요. 그 후에 주님 안에서 새 삶을 얻었고요 목사의 아내가 되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체험 한 가지를 이렇게 소개합니다. 오른손에 남은 이 세 개의 손가락으로 처음 감자 껍질을 벗기려고 했을 때의 일을 잊을 수 없습니다. 바닥에 떨어져 굴러가는 감자를 필사적으로 쫓아다니는 내 마음엔 초조함과 절망뿐이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아버지, 저 같은 인생도 자녀로 삼아 주셨고 결혼까지 하게 도와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제 남편이 돌아올 것이고 아이들도 저녁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이 감자를 깎을 수 없습니다. 제 약함을 다 아시오니 이 감자를 깎을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기도를 끝냈을 때 형용할 수 없는 평안이 넘쳤고 그 순간 아이디어가 번쩍 떠오르는 거예요. 나는 급히 다른 감자를 씻어서 도마 위에 올려놓고 반으로 쪼갰습니다. 반쪽을 도마 위에 이렇게 엎어놓고 껍질을 벗겨나갔는데 감자가 도마 위에 붙어버린 것처럼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성도 여러분, 그녀가 드린 감사 기도가 평안은 축복을 가져온 셈이죠.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하나님께 감사의 마음을 주로 어떻게 표현하십니까? 모세는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을 정복한 후에 일상생활에서 지켜야 할 법들을 12장부터 열거해 왔어요. 이제 마지막으로 그 가나안 땅에서 어떤 예물과 11조를 드려야 할지를 규정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본문 말씀은 헷 곡식을, 농사를 지어서 처음 나온 이 헷 곡식을 하나님께 예물로 드리는 것에 대한 규정이에요. 그리고 그 예식 때 어떤 기도를 드려야 하는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장차 가나안 땅을 차지하고 정착해 살아갈 때 결코 잊어서는 안 되는 것에 대해서 강조하십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행하신 것과 하나님이 그들의 주 되심을 잊지 말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헷 곡식을 드릴 때 어떻게 해야 했으며 어떤 기도를 드려야 했을까요? 본문 말씀을 통해 들려주신 하나님의 가르침에 이 시간 우리 모두 귀 기울여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자, 먼저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거주하게 될 때 토지 소산 가운데 맨 처음에 난 것을 거두면 이렇게 해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본문 말씀 2절에서 3절입니다. 다시 한번 받드리겠습니다. 2절, 3절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땅에서 그 토지의 소산에 만물을 거둔 후에 그것을 가져다가 광주리에 담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으로 그것을 가지고 가서 그때 제사장에게 나아가 그에게 이르기를 내가 오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아뢰나이다. 내가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우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렀나이다 할 것이요. 아멘.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하던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출애굽한 후에 광야에서 40년을 보냈습니다. 오랜 광야 생활이 끝난 후에 가나안에 들어온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은 땅을 분배해 주셨죠. 그 후에 이스라엘은 그 땅에서 농사를 지었습니다. 2절에 기록된 만물이라는 거죠. 만물. 이 만물이란 맨 처음 나온 채소나 첫 번째 딴 과실 등을 말합니다. 그런 집에서
제일 첫째 아들이나 딸을 뭐라고, 첫 번째를 맏이라고 하죠. 맏아들, 맏딸. 그 만물은 그런 거예요. 처음 나온 채소나 과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만물을 거두어 성소로 가지고 가서 누구에게 드려라? 제사장에게 드리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키시고 땅을 주시지 않으셨더라면 곡식을 거두는 일은 불가능했습니다. 그래서 맨 처음 것을 드리는 것은 언약의 땅에, 약속의 땅에 도달하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일이에요.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살게 하셨구나. 농사를 지어서 곡식을 거두어 드리게 하셨구나. 누가? 하나님께서. 광야 생활을 청산하게 하시고.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 입장에서는 가장 좋은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너무도 당연한 일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나안 땅에서의 첫 수확은 하나님의 구원 역사의 열매였어요. 그러니까 제사장에게 드리는 건 곧 제물이거죠. 예물. 그러니까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제사장 잘 먹고 잘 살아라고 한 것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둘째, 이스라엘 백성은 토지 소산의 첫 수확을 드리며 감사의 고백을 했는데,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그 고백의, 그 감사 고백의 출발점은 바로 이것이라고 말씀하세요. 본문 말씀 5절에서 10절입니다. 5절 10절. 자, 우리 윤희야, 여기도 네 나오니까 다시 한번 목사님이 가르쳐준 대로 해보세요. 시작. 너는 또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아뢰기를, 내 조상은 방랑하는 아람 사람으로서 애굽에 내려가 거기서 소수로 거류하였더니 거기에서 크고 강하고 번성한 민족이 되었는데, 애굽 사람이 우리를 학대하며 우리를 괴롭히며 우리에게 중노동을 시키므로 우리가 우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우리 음성을 들으시고 우리의 고통과 신고와 압제를 보시고, 여호와께서 강한 손과 편팔과 큰 위엄과 이적과 기사로 우리를 애굽에 인도하여 내시고 이곳으로 인도하사 이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셨나이다. 여호와여, 이제 내가 주께서 내게 주신 토지 소산의 만물을 가져왔나이다 하고, 너는 그것을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두고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경배할 것이며. 아멘. 자, 이 감사 고백은 이스라엘 백성이 간직한 가장 오래된 신앙 고백 중에 하나입니다. 오늘 우리가 사도신경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는 것처럼이죠. 이 고백은 오랜 과거로 거슬러 올라가요. 이스라엘 백성의 조상인 아브라함과 이삭, 야곱은 방랑하는 아람 사람이었습니다. 방랑하는. 무슨 얘기냐? 그들은 유목민으로 땅 한 평 가지지 않은 사람들이었어요. 그런 그들을 하나님이 사랑하셨고 요셉을 총리가 되게 하신 후에 애굽에 내려가게 하셨으며 번성하게 하셨어요. 그 후에 애굽에서 그들이 노예로 전락해서, 원래는 자유인이었으나 노예로,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이 나타나서 노예로 전락해서 온갖 노역으로 혹사당할 때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신 하나님은 모세를 보내 자유를 주셨고 가나안 땅에 이르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강한 손과 편팔로 큰 역사를 행하며 그들을 인도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눈앞에 토지 소산의 배경에는 뭐냐?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었다는 거예요. 내가 이걸, 곡식들을 거두는 것, 과일들을 거두는 것, 돈 한 푼 버는 것, 이것들이 뭐예요? 하나님의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었기 때문에 내가 이것을 취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에 이스라엘은 과거에 받은 모든 은혜를 생각하며 선조 조상들로부터 받은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생각하면서 감사의 고백을 드리는 것이 마땅하다고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토지 소산의 첫 수확물을 하나님께 드린 후에, 이렇게 감사 고백을 하면서 드린 후에 하나님은 이렇게 또 행해야 된다고
모세를 통해서 말씀해요. 본문 말씀 11절입니다. 11절. 자, 시작.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네 집에 주신 모든 복으로 말미암아 너는 레위인과 너희 가운데 거류하는 객과 함께 즐거워할지니라. 아멘. 하나님이 일찍이 아브라함을 부르신 목적은 단지 아브라함 한 사람에게 복을 주시는 것이 아니에요. 아브라함 한 사람에게.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복되게 하실 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을 통해서 세상 모든 사람이 복을 얻게 하려는 계획을 갖고 계셨어요. 즉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복을 세상에 전파하는 통로였습니다. 이 원리는요, 아브라함의 후손인 이스라엘 백성에게도 적용되었어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은 자유를 주시고 가나안 땅을 주셔서 정착 생활, 떠돌이 생활이 아니라 농사를 짓게 하셨어요. 그 수고의 대가로 얻은 만물, 즉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릴 수 있게 하신 복을 그들만 누려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감사의 고백을 드린 후에는 그 기쁨을 레위인들과 객들과 함께 나누어야 했습니다. 레위인들은요, 제사장 가문이잖아요. 제사장 가문은 땅을 가질 수가 없어요. 땅에 기업이 없어요. 땅이 없어요. 그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로서 일반 백성, 이스라엘 백성처럼 농사를 통해서 소산을 거두는 사람들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 제사장들을 대접하고 함께 즐거워해야 했다는 거죠. 또한 하나님은 언제나 과부와 고아와 나그네를 생각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에게 고단한 객을 위로하라고 하신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너 혼자만 먹고 즐거워 배투두지 말라. 하나님은 그분이 주시는 복이 온 세상에 유통되기를 원하셨다는 거죠.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이 절기를 정하시고 의식을 행하게 하신 목적은 뭘까요? 오늘날 여러분들은 신앙의 절기들을 어떻게 즐기고 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여러 가지 절기를 지켰습니다. 하나님이 직접 절기를 정해주시고 의식을 행하게 하신 목적은 크게 두 가지예요. 먼저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리고 사람들과 나누면서 기뻐하게 하기 위해서예요. 하나님께서 절기를 정하신 이유가, 다른 이유는 뭐냐? 하나님께 감사하기 위해서예요. 감사. 절기는 과거의 역사와 연관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유월절은 애굽의 10번째 재앙이 임하던 밤에 장자가 죽는 재앙을 애굽에 내리셔서 이스라엘을 출애굽하게 하신 은혜를 기억하는 절기죠. 그들은 대대로 유월절을 지키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고 감사해야 했습니다. 이런 면에서 생각해 보면 과거는 지나간 시간이지만 그 의미는 계속해서 현재 진행형이라는 거죠.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은 분명히 2000여 년 전에 있었던 과거 사건이지만 십자가 보혈의 능력은 지금도 우리 안에 역사하고 살아있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늘 기억해야 돼요. 그리고 그 보혈의 은혜로 용서받았음을 늘 감사해야죠. 거룩한 기억과 감사 없이 형식적으로 절기를 지키는 것은요, 매우 잘못된 일입니다. 성탄절, 부활절 같은 절기들은요, 하나님의 은혜와 예수님의 구원을 기억할 수 있는 좋은 기회입니다. 절기가 다가올 때마다 나를 구원하신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와 찬양을 드리시기 바랍니다. 또한 구원의 기쁨과 은혜를 다른 사람들에게 나누며 함께 즐거워하는 복음 전도의 기회로 삼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이 감사와 신앙은 어떤 관계냐? 감사하는 것과 신앙생활은 어떤 관계가 있기에 하나님은 이렇게 계속해서 성경 말씀을 통해서 강력하게 말씀하셨을까요? 자,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는 것은요, 신앙이 살아있다라는 증거입니다.
신앙이 살아있는 사람은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해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는 동안 그들은 신실한 하나님의 백성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감사하는 이스라엘에게 복을 내리셨고 그들을 강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이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살아가자 그들의 신앙은 죽은 신앙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남은 길은 뭐냐? 우상 숭배뿐이었죠. 이방 종교는 그들에게 풍요와 쾌락을 약속했어요. 그들은 간음하듯 우상을 숭배했는데 그들이 우상을 숭배할 때 사용한 제물들은 뭐냐? 모두 여호와 하나님이 주신 것이었습니다. 우상 숭배는 하나님이 가장 미워하시는 거죠. 토지에서 거둔 곡식과 과실들을 거둔 후에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면서 감사의 신앙을 고백하게 하신 이유는 하나님을 위한 것이라기보다는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감사는 하나님만을 위한 일이 아닙니다.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는 것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위한 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할 때에 비로소 하나님을 바르게 섬길 수 있어요. 그것이 바로 우리가 헛된 우상과 육신의 정욕의 마음을 빼앗기지 않고 복된 삶을 살 수 있는 비결입니다. 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택하심을 입은 하나님의 자녀요, 사망과 사탄의 권세로부터 구원받은 특별한 은혜를 입은 사람들이에요. 특별한 은혜. 이 모든 사실에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하되 입술로 고백할 뿐만 아니라 행동으로도 표현돼야 돼요. 행동으로. 여러분들은 생각해 보세요. 이 특별한 은혜를 다른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눈에 볼 수 있도록 막 벤츠를 한 대 준다든가, 막 옷 비싼 거 막 버버리 한 500만 원짜리, 1000만 원짜리 준다든가 하면은 여러분들 어떻게 할 것 같아요? 응? 막 기가 막히게 막 하고 막 야 손대지 말고 막 자랑질하고 막 품격을 유지하려고 겁나게 노력할 거예요. 품격을 유지하려고. 내가 이래보다 벤츠남이다. 내가 이게 버버리녀라니까 내가 이래봬도. 그런데 그게 보이지 않아요. 다른 사람들한테. 그게 보이지 않으니까 자기도 그런 인식이 없어. 특별한 존재라는 인식이 없어. 그러니까 은혜를 받았던 하나님의 감사했던 이 기쁨을 많은 사람들과 즐거워하며 함께 내게 하나님이 내게 주신 복을 다른 사람들에게 유통시켜라. 유통이 뭐예요? 널리 퍼쳐라. 널리 내 복을. 그러는데 그걸 못해. 꼭 명절 때만 되면은 집안 얘기 좀 하자 해가지고 쌈박질 나고, 이제 오늘 다 모였으니까 집안 얘기 좀 하자 해갖고 막 얘기하다 보면 형제들끼리 막 쌈박질 하는데 목소리 큰 거 보면 꼭 예수 믿는 사람이 더 커. 이건 유통이 아니잖아요. 유통이. 이건 특별한 은혜를 받은 사람이 아니에요. 자, 그래서 감사는요, 우리 삶을 더 풍요롭게 합니다. 은혜를 기억하면서 감사하는 사람은 삶의 위기를 만나도요, 담대해요. 삶의 위기를 만나. 그 이유는 바로 뭐냐? 왜 삶의 위기를 만나도 담대하냐? 과거에 받은 하나님의 은혜들이 내 마음에 늘 언제나 용기를 주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때 나를 이렇게 은혜로 헤쳐나갈 길을 열어주셨지. 나는 그 하나님을 믿어. 과거에도 놀라운 은총으로 인도하신 하나님이 지금 내 눈앞의 위기도 벗어나게 하실 것을 확신하고 신뢰하고 100% 믿기 때문에. 그래서 감사가 중요한 거예요. 감사. 더도 말고 덜도 말고 한가위만 같아라 라는 말처럼 이 추석은요, 가장 풍요롭고 기분 좋은 명절입니다. 핵곡식이 익어서 먹을 것이 풍성하고 가을바람은 신선하며 그 막 지나갈 것 같지 않은 이 여름, 올여름도
엄청 더웠잖아요. 작년에도 야 오늘 올여름이 정말 인류 역사상 제일로 더운 것 같다. 근데 올여름 또 그랬어요. 그러니까 요즘 하는 말이 올여름이 제일 시원해. 우리는 죽겠다고 하는데 올여름이 제일 시원하대. 왜? 내년에는 더 더워. 그런데 그 여름도 지나가고 선선한 크고 둥근 달이 떠올라서 사람의 마음을 채웁니다. 둥근 달이 이렇게 탁 뜨면은요, 꽃게 살도요, 통통통통 여물어가지고요, 꽃게 사다가, 꽃게도 요새 그냥 서해안에 엄청 많이 잡히잖아요. 꽃게 값도 많이 내렸대요. 그냥 폭 삶아가지고 온 가족이 그냥 넣어놓으면 그냥 머리 티밀고 그냥 뜯어 먹어보세요. 온 가족이. 그게 복이요. 그게 복이라고. 밤이면 들려오는 귀뚜라미 소리는요, 나도 이 가을에 살아 생명을 노래하고 있다 라고 외치는 것 같습니다. 귀뚜라미 소리가 안 들리면 저녁에 밤 10시에 오셔서 교회 예배당에 와서 기도를 하면 여기 귀뚜라미가 잘 울려요. 이러한 좋은 때에 맞이하는 한가위는요, 무엇보다 하나님께 감사하는 명절이에요. 신세계 교향곡으로 많은 사랑을 받은 작곡가 안토닌 드보르자크는요, 작곡을 끝내고 꼭 항상 Thanks to God, 하나님께 감사라는 문구를 적어놨대. 악보에다가 다 Thanks to God. 그런 방식으로 모든 작곡마다 하나님께 감사를 표현.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지나온 삶에 대해 하나님께 감사드릴 때 하나님은 그 삶의 현재와 미래에 복을 주셔요. 여러분들 복 받기를 원하잖아요. 복 받기 싫어하는 사람 있을까? 복 얘기하면 그냥 갑자기 그냥 설교 시간에도 졸다가 눈이 번쩍 떠진대야. 우리 한국 사람들이. 왜? 전통적으로 기복신앙에 그런 문화적 영향이 있어서. 그런데 복 받는 비결은 너무나 간단해요. 하나님께 감사할 때에 그 삶의 현재와 미래에 복을 주신대요. 감사할 때에. 아이고 죽겠다. 나에게 정신머리가 없어서 인자. 그런 것은 하나님을 못 오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특별한 존재로 만들었어요. 내가 육신이 연약해서 쇠약해서 예전처럼 과거처럼 안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최만배 집사님은 10시부터 12시까지 2시간을 기도하시잖아요. 난 깜짝 놀랐어요. 가셨을까 했는데 안 가셨어. 아니, 기도 한 30분만 하시지 몸도 그냥 불편하신데 뭐는 그냥. 그랬더니 근데 기도원 있으면 다 봐요. 기도하는 모습을 얼마나 땀을 뻘뻘 흘리면서 기도하시는지 내가 봐요. 그 마음을 하나님만 모르시겠냐고요. 하나님 앞에 감사할 것이 있으니까 그렇게 기도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번 추석에는요, 추석이 언제예요? 내일이요, 내일. 이미자 권사님은 어제래요, 어제. 오늘 참. 오늘이 추석이래요, 지금. 5일날, 오늘이 추석. 근데 왜 어저께 밥 먹으러 안 왔냐? 추석날인데. 네. 그래서 오늘은 예배 끝나고 다 밥 먹으러 가야 돼요. 자, 무엇이든지 어떤 형편과 처지에 있든지 무조건 감사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무조건. 마음에 서운한 것도 있을 수 있어요. 그 서운한 거 감아두면요, 하나님 앞에 감사를 못해요. 왜? 그 감사의 통로를 막아. 감사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되는데 서운한 거 있고 기분 나쁜 거 있고 뭐 하면은 감사의 통로를 막아. 그거 생각하다가 하나님께 감사할 걸 놓쳐. 버려야 돼. 그것도 하나님 앞에 맡겨야 돼. 그리고 제발 좀 가족들끼리 다 모였으니까 이제 집안 얘기 좀 하자. 그런 얘기 좀 하지 말아요. 아셨죠? 이번 예배 끝나고 지금 이제
고향에 가실 분들 있잖아. 최혜숙 집사님, 온 가족이 다 모였으니까 집안 얘기 합시다. 예수를 꼭 믿어야 됩니다. 이런 거 하지 마. 그냥 내가 예수 믿은 사람으로서의 본을 식구들한테 보여. 안 믿는 식구들에게. 그게 말없이 전하는 복음이요. 말없이 전하는 복음. 그 행실과 말을 통해서 아이고 감동을 받게 되면요, 하나님의 그 마음을 열어요. 그러니까 내가 머리를 쥐어짜고 어떻게, 오늘 이번에 기회니까 자주 못 만나니까 우리 형제들 어떻게 돼 막 복음을 전해야지 막 그렇게 애쓰지 말라고요. 물론 자연스럽게 기회가 되면 하겠지만은 불평과 원망은 미뤄두고 베푸신 은혜에 감사하는 그런 절기를 보낼 수 있기를 원합니다. 가족들이 둘러앉아서 감사를 고백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과 가족들에게 더 크게 복을 주실 거예요. 자, 새가 두 날개로 날고 철로가 두 레일로 나아가고요, 마차도요 두 바퀴가 있듯이요, 기도와 감사로 함께 나아갈 때에 신앙인의 삶은 비로소 온전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에게 감사가 필수적인 덕목이라는 거죠. 윌리엄 바클레이는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 위에 감사를 더하라 라고 말해요.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 위에 감사를 더해라. 이 말은 한 번뿐인 인생 하나님께서 복 주신 삶을 감사드리며 기뻐하며 살기를 바라는 마음이 담겨 있죠. 그러므로 건강을 주시고 가족들을 주시고 내게 할 일을 주셨고 또한 믿음을 주셔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성령의 은혜를 날마다 허락하신 이 모든 것에 감사하는 추석 명절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이번 추석에는요, 온 가족이 한 상에 둘러앉아서 꽃게 한 상자 확 삶아가지고 머리를 티밀어 대고 서로 뜯어먹고 입에다 넣어주고 그잖아요. 살은 발라가지고 입에도 넣어주고 막 머리 티밀고 갖고 막 딱딱해서 입 튼튼한 예리가 좀 먹어라 막 이렇게 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하며 기뻐함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그 은혜와 기쁨을 이웃들과 풍성하게 나눌 수 있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